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은 투입니다. 지난 11시 예배 때는 예수님은 원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투에서는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 당신의 구세주. 맞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증인이 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뭐냐? 왜 그들이 존재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묻혀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우리의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뭐만 하겠다? 난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 전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무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무.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외에 살고 예수 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랬습니다. 살면 전도,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만 전하겠다. 그리하면 마지막 죽으면 천국 간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제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민족을 구원하신 구세주,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이 말은 부담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위에 죽읍시다. 아멘.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있기를 제 몸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의 구세주. 영혼 구원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육체만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영이 죽은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영혼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영혼을 살리신 구세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새 생명의 구세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몸에서 잉태됐습니다. 죄인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 뭐냐? 죄인의 의미가 뭐냐? 벌써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은 자. 죄인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죄인은 죽은 자. 인간의 현실은요, 그래서 멸망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마침은, 인생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이 발달해도 변화돼도 생활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삶이 고된 이유가 뭐냐?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생활이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람들이요, 살겠다는 사람보다는요, 아이고 못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살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죄를 졌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가난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실패가 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사망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때 인간은요,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요, 행복이 없어요. 평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리는 길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몸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담당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딱 한 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딱 한 분. 참 하나님으로 오신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부터, 조상의 죄로부터, 내가 지은 죄로부터, 여러분이 지은 죄로부터 다 구속해 주시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원죄가 있든 자범죄가 있든 말로 죄를 졌든 몸으로 졌든 행동으로 졌든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죄가 주음같이 붉고 목보라 검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구원 얻을 다른 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 첫째, 어떤 구세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준 구세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불러야 해요. 죄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그 예수 이름을 날마다 노래해야 돼. 세상을 바쁘다고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권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수시로 불러야 됩니다. 목사도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저주가 물러가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가 막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구세주냐? 치료의 구세주. 치료의 구세주. 영혼이 살면 육체도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치료의 구세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치료의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가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병의 구세주다.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영혼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치료의 구세주라고 믿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처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치료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속에 나파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분은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의사는 병을 진료합니다. 수술합니다. 또 병을 다룹니다. 의사는요 수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회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요 현대 의술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업하는 의사가 최고의 의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뿐 아니라 의사는요 병은 고쳐도 건강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치료인 줄 믿습니다. 건강이 뭐예요?
건강이 뭐냐고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야 건강한 거예요. 건강이 뭡니까? 몸도 마음도 관계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입니다. 몸만 건강한 거 아니라는 거죠. 육체만 건강해도 건강한 거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은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그럽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고민이 쌓여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관계가 깨졌어요. 부부 간의 관계로 깨지고, 부자 간의 관계로 깨지고, 친구 간의 관계로 깨지고, 다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져서 건강이 해체될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많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긋나서 신앙생활이 막 삐걱삐걱 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그냥 두지 말고, 이것을 회피하지도 말고, 우리는 다 치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에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 성도들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요, 금식을 해서도 치료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육체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구역이 어려울 때, 기도 동사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요,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약함과 고통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둘이 열 것이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영원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썼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썼습니다. 영혼을 치료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옷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치료 구원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병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또 개 취급을 받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스르본에게 여인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거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이 말을 하시면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치료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옵시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의 짐 그냥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병으로 먼저 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모여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맡기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음으로 다 완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싸매주십니다. 예수님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누가? 예수님이. 시편 기자는 구약에 살면서도요, 예수님 이렇게 하실 일을 믿었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강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어떤 구세주일까? 축복의 구세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축복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로 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요. 나도 이 정도면 건강해요. 왜 건강한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 주시라고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건강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건강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건강 가지고 죄짓지 말고, 그죠?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비로 주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맞을까? 혹시 그럴지 몰라요. 볼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사셨나 한번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이 마르셨어요. 우물을 놓고 목이 마르셨어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는 굶주리셨어요. 40일 동안을 주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는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폭우로 요동치는 배에서도요,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가난하셨든지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쓸어버릴 만큼 거룩한 분노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걱정하실 만큼,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걱정하실 만큼, 그저 가정을 두고 가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에는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앞에 놓인 저주와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데 예수님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왜 바보처럼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지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많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을 알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당하는 그런 저주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일이 뭐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했지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했으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또 약한 자는 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나의 힘이 되셔서 치료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막아주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또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는 승리하게 된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자마다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우리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수 위하여 사는 인생이 제일 성공한 인생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제일 값진 인생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